21장 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느끼는 뭐가 있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만 봐도 야,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세상이 끝이 오겠구나. 우리가 믿던지 아니 믿던지 우리가 지금 현 주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이 세상의 끝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시작하기 전에 1년이 너무 빨리 간다. 2020년도 야, 우리 인생에 2020년도가 올 줄이야.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럼 과연 2030년도는 우리에게 안 올까? 라는 거죠.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세상의 끝은 옵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끝이 올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실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가 보면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마르고 시드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 꽃은 시들게 돼 있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다. 보세요. 2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러분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죠. 근데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헌물과 미석, 아름다운 돌로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같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까? 지금이 그때 아닌가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네로 왕제로 인해서 로마 군대로 인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런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예언만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큰 능력과 구름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은 과연 언제를 위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뭐 하라는 얘기가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 머리를 들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를 들라는 것은 보세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늘을 향하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라는 말이에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 어떻게 먹여요? 어디를 우러러 보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사 축사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기도하시죠.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경을 보면 분별이 가능한가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안전장치만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는 길은 성경을 보면서도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 속에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정보예요. 다른 말로 계시. 여러분은 이 계시가 익숙한가요?
주님으로부터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오는 계시가 익숙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익숙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야, 그때가 다가왔고 난리와 소문이 듣게 되면은 그래야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징조가 있겠다는데, 이걸 읽었다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수십 년 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때가 오는 것을 볼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라. 너희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9절부터 10절까지 주의 날이 도적같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대려 물어보는 거잖아.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이 말씀이거든. 지금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성경에서 예언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예요? 머리를 든 거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머리를 든 거죠? 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여러분, 여기서 의에 거하다라는 말을 그 확대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 의에 거하는 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일이 있어요. 23절부터 읽어보면은 21장 23절부터 읽어보면은 26절까지 읽어보면 이럽니다. 그날에는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5절 보면은 1월 성신은, 이거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아직 임하지도 않는 일인데 임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임할 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되는 일이죠. 관측이 되는 일이죠. 벌써 우리 이 과학은 지구가 끝날 날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에 어떤 일이 흔들릴지 몰라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징조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사탄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은 마지막 때야.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마지막 때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정보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이것도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진짜 정보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하늘에 있어요.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너는 이것을 하라! 그 정보는 어디에 있을 건데? 어디서 그 정보를 구할 건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뭐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함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이 영적인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뭘까요? 한 가지 일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지키어. 또 아까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할까요? 34절의 끝에도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적같이 오시는 주의 날이 임한다. 그러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드는 것과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했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이 뭘까요? 34절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결국 생활의 염려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쇠가 빠지가 일해서 돈을 아주 그냥 수억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 모아놓은 그 수억이요, 화폐 가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찍지 않으면. 매매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활의 염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찍게 돼 있다. 100%. 왜? 이미 찍은 자처럼 살아가니까.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생활의 염려가 결국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천부께서 하신다. 다만 너는 오직 뭐만 알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시밭 떨기를 설명하시면서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게 만드는 것은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어둠의 영적 도구는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크리스천들이요, 배교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 배교가 대부분 뭐 때문에 배교할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배교합니다. 자식 먹여야 되잖아. 내 자식 먹여야 되잖아. 나는 굶어.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얘기해. 나는 굶어도 괜찮아. 자식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써 있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사탄의 입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고 속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원수의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생각인데 이게 자기 보기에 옳거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결국 그게 자기 영혼을 잠들게 했는지 죽은 상태로 있는지만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소경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뭐 할 때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